야고보서는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 동생인데 예수님 동생이라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라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디아스포라, 고향을 떠난 저와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당연히 기대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기에 야고보 목사님은 첫 메시지로 여러 시험을 만날 때 버텨라, 인내하라, 버티라. 왜냐하면 영적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금메달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 닮은 성품이 우리에게 남는다. 고로 여러 시험을 만날 때 절망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은 이 설교를 만약에 들으셨다면 그런 거구나, 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나름대로 목사님의 설교를 30-40분 들으면서 설득도 되고 이해도 되어서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편지를 처음으로 읽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편지는 여러분 한 서너 구절 가지고 30분, 1시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읽는 건 아니잖아요. 쭉 읽죠. 실은 이렇게 끊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한번 쫙 읽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은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으로 이 야고보 서신을 읽는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메시지에 아멘 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진행형은 시험이에요. 내가 버텨야 할 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지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는 아직 나중에 나타날 결과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경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치 제 생각에는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첫 first readers of James, the epistle of James, will feel the gap between testing and joy.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것과 그리고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야고보 선생님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저와 같은 거리감, 마치 the left side of the cliff is testing and the right side of the cliff is joy. I feel like there's a huge gap in between. Are you telling me that I have to be joyful in the midst of my sufferings? How can I be? I'm not an actor, I'm not an actress. 내가 배우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감정에 대한 주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세에 대한 주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티튜드지, 여러분의 이모션, 감정을 향해서 배우인 것처럼 환난 중에 그래도 기뻐하세요 하면서 희죽희죽거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삶의 자세에 대한 명령인데 we fill the gap. 그러면 그 갭을 어떻게 메꾸는가, 어떻게 이 갭을 연결하는가, 야고보 목사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그 퀘션 마크, 아멘을 즉각적으로 할 수 없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갭을 이어주는 게 뭐냐?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The bridge that will connect from testing, between testing and joy is the bridge of wisdom. wisdom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wisdom이 이 두 갭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예요. Something missing, 그 missing을 연결하는 링크가 wisdom이라고 하는 저 다리라는 것을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혜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거리감, 환난 중에서도 기쁘게 여기라, 선뜻 아멘이 안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갭을 연결하는 게 뭐냐? 지혜다. 그래서 바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혜는 뭘까? 지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혜는 이렇게 지식하고 아주 비슷한데 좀 다르죠. 그래서 지식은 여러분이 많이 쌓을 수 있는데,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을 수 있는데,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가 많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야에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You got a PhD on certain area.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식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걸 참 많이 봅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아버지가 아들을 다룰 줄을 몰라. 아들, 딸을 다룰 줄을 몰라. 너무너무 지혜가 없고 애들이 오히려 화를 내. 그런데 학교 근처도 안 가고 초등학교도 안 간 할머니는 그 손주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아.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애를 못 다루고, 학교 근처도 안 가봤던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저 손주들을 잘 얼르기도 하고 설득해가지고 헵시바 일천에도 데리고 나오는가. So wise.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울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혜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PhD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PhD가 누가 얘기하기를 permanent head damage. 그러니까 PhD 받았다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look at this. 모든 것이 좋은 일 플러스 나쁜 일, 행복한 일 플러스 비극적인 일, 모든 것이 work together,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했어요. We know that. 이게 뭐냐? 이게 지혜인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원치 않는 일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떻게 work together 돼가지고 하나님의 goodness가 나오는지, 파이널 프로덕트로 하나님의 선이 나오는지 그 로드맵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It's not clear every time something happened to you, which is not pleasant at all. However, we know final product is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이 프로듀스 되는 거는 알아요. 그게 어떻게 아느냐? By the wisdom of God. 하나님의 지혜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I don't know why this thing happening.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잘 몰라요. 왜 내가 이런 질병을 갖게 되었는지, 왜 우리 아들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지, 왜 내 비즈니스가 갑자기 바이어를 만났는데 그 바이어에 의해서 사기를 당했는지. I don't know why one of my employees so pain of neck. 진짜 왜 이렇게 고난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데미지를 입히는지. I don't understand. I don't see the clear map. 로드맵은 안 보이는데 for sure 하나님이 wisdom을 주시면 어떤 wisdom이 생기냐면 they work together and produce the goodness of God as a final product. 이게 눈에 보이는 거야.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배워야 돼요. 마치 안 보이는 unclear한 가운데 하나님이 딱 지혜라는 안경을 딱 끼워주는 순간에 새 세상에 오고 못 봤던 것, 파이널 프로덕트가 눈에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How can we acquire this wisdom?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로는 부족함을 고백하라. 부족함을 고백하라. 5절 초반에 보시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don't understand what's going on. 그렇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나는지 몰라. 그때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잘 모르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은데 아주 안 당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뭐 길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데, 항상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헤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북창동 순두부에서 점심 먹을 테니까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안 왔어요. 그래서 왜 안 왔나 봤더니 저기 세리토스 북창동 순두부에 가가 있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강문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자우지가 내비가 있어도 헤매. 내비가 있어도. 그래요. 그래서 실은 옛날에 내비가 없을 때는요, 길을 헤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그래요. 좀 서서 물어봐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그냥 고집을 피워요. 아니야, I could figure it out. 그러면서 한두 시간 또 헤매. 예. 왠지 모르지만 그 길을 묻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지 I don't know. 저도 잘 길을 안 물었어요. 그냥 무조건 여기 쑤셔보고 저기 쑤셔보고 그러다가 헤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여러분, 문제, 잘 안 보이는 문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첫 실마리가 뭐냐면 내가 모른다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AA 미팅이라는 거 아시죠? 뭐 더블 배럴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30살 때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미국 교회를 빌려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거기 이제 주중에 나갔는데 그 교회 친교실이 담배 연기를 자욱한 거예요. 아니, 왜 교회에서 담배를 그렇게 펴대나 봤더니 그 AA 미팅에다가 교회 건물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AA 미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AA가 뭐냐면 Alcoholics Anonymous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에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모이는 미팅을 AA 미팅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그때 안 건데요, AA 미팅에 들어와서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이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AA 미팅에 조인할 수가 없어요. You can't even join unless you admit that you cannot help yourself out of these alcoholic problems. 그런데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중독도 있냐면은 그냥 이 보복 중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이니까 그 사람한테 보복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것도 중독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컴플레인도 중독증이래요. 컴플레인을 하고 사는 사람도 중독증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단추가 뭐냐? I cannot help myself. 나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거를 고백을 해야 처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첫 단추를 꿰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성경도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는 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하지 않는 한 저 십자가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혜 없는 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I am so lacking in wisdom. 이거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LA, 로스앤젤레스 시티에서 일주일에 AA 미팅이 몇 번이나 열리는가 봤더니 1000개 이상의 AA 미팅이 every week 모여요. 이렇게 중독자들이 많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에는 AA 미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구글에다가 AA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는 동네에 AA 미팅으로 소개를 해줘요. 그 정도로 이런 중독증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How to get in? How to join? You have to admit I cannot solve this problem by myself. 그게 첫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인데 성경도 그래요. 어떻게 지혜를 얻다고요? 제가 지혜 없는 거를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저는 이게 굉장히 it stuck with my mind. 이게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고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했는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너그러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한테
얘기 안 하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한테 구하래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래서 야고보 목사님이 딱 이 말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런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 사무실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제 책상에서 이렇게 책을 보거나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다가 손님이 오면 제 책상에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돌아 나와요. 돌아 나오는데 그 입구가 사람 하나 겨우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 나오다가 자주 무릎을 찧어요. 코너에 확 박아. 그러면 즉각 무슨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이렇게 나와요. 나만 그러기를 바라요. 예. 왜 이러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차가 쫙 긁혀 있어. 그러면 어떤 놈이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또 이런 새 차에게 누가 긁어가는 이런 고난과 핍박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What are you trying to do to wake me up to understand what's going on? 이런 질문이 막 들기 시작해요. 이거는 그래도 귀여운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발전해 보면 굉장히 무속적이고 무당적인 생각이, 샤머니스틱한 생각이 우리 안에 배어 있는 걸 알게 돼요. 가끔 옛날 어른들이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액땜을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무당을 불러서 국거리 장단을 해요. 왜냐하면 신이 노했어요. 그래서 신이 노해가지고 잠잠케 돼. 신이 노해가지고 우리한테 화가 나가지고 이런 우환이 자꾸 집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게 비슷한 이런 샤머니스틱한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얘기해 볼까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덜커덕 암이래요. 그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엄마, 아빠, 나 이제 내 남편하고 헤어져야 될 것 같아. 아니 왜 이런 일이 또 우리 자녀에게 일어날까? 늘 기도해 줬는데. 아니 대학을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대학에서 전화 왔는데, 아빠 나 입원했어. 운동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뭘 깨닫게 해주셔 이런 일이 생겨. 이런 게 자꾸 왔다 갔다 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무당적이고 무속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배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렇게 점핑해야 돼요. 이 절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기쁘게 여기라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또 야단을 치는 건 아닌가? 하나님 저를 때리시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마치 하나님은 야구방망이 들고 우리 뒤를 쫓아다니다가 우리가 뭘 실수를 하면 그러면 그렇지 하고 냅다 들이패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또 꾸짖고 계시는구나. He's rebuking me.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쁨을 안 넘어가고 굉장히 무속적이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소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도 아니야. 신이야, 신. Small letter G.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여러분이 잘못하기만 기다렸다가 실수하면 야구방망이 들고 득달같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후려패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무속적이고 저급하기 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맨날 하루하루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왜 또 내가 매를 맞고 있나? 난 왜 두들겨 맞고 있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환란이 나? 하나님 왜 우리를 때리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 선생님이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는 거죠. 그러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 이렇게 대하더라고. 보니까 3-4번이야. 기껏해야 3-4번. 너 2번이 마지막이야. 너 또 하면 넌 이제 국물도 없어. See? This is it. 끝. 또 그러네. 아웃.
이게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몇 번 참으신 것 같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뒤따라 다니다가 여러분이 잘못하는 생각, 덕스럽지 못한 거 이런 거 하면 이럴 줄 알아서 하고 후들겨 팬다면 여기에 멀쩡하게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부 다 붕대 감고 목발 짚고 여기 전부 다 기부 싸고 다 다니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멀쩡히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참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칠흑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 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때리시고 계시네요. 이게 아니라 주의 성전을 바라다 보았대요. 아니 뭘 바라봐요, 바라보긴. 그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 뭘 바라봐요. 그런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했던 그 지성소 위에서 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오늘도 야고보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얼마나 무속적인 하나님을 캐피털 레터 G가 아니라 스몰 레터 G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냥 뒷동산 수호신 정도나 손 비비면서 믿는 그런 하나님 취급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100번 1000번도 용서해 주시면서도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그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버티면 장미란 선수같이 버티면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금메달을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인격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남아요. 그걸로 천국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부가 서로 닮아요. 저도 요즘 듣습니다. 우리 부부가 비슷하대. 왜 그럴까 했더니 서로 늘 보니까 닮아요. 서로 늘 보니까 닮아요. 부부들 앉아있는 거 보면 둘이 닮았어. 우리 윤 집사님, 김주희 집사님 닮았고 이동준 집사님도 닮았어. 부인이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자주가 닮았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자주 보면 그게 여러분에게 배요. 그래서 환난 중에 여러분이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보면, 그분에게 구하면 그 하나님의 인품이 여러분에게 남아요. 그런데 무속적인 신앙을 갖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왜 나 때려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면 그런 신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배요. 그래서 여러분 까칠해져요. 모든 걸 사사건건 비판해요. 네거티브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그런 신, 그런 무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다 보고 환난 가운데도 그분 앞에 나아가면 오래오래 참고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고 다시 재기의 기회를 주시고 꾹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남아요. 그리고 따뜻해져요. 그렇게 비판적이고 날카롭고 신경전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 당하는 거 볼 때 여러분의 툭 튀어나오는 말투나 그런 태도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가 딱 나와요. 아, 저 무속적인 저질의 신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가 딱 드러나요. 그 하나님을 계속 보고 그분에게 구하면 그 하나님의 인품이, 성품이, 캐릭터가 여러분에게 남는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요한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 1서 3장에 보니까 보라, 할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영어로 이렇게 됐어요. Behold, what manner of love the Father have lavished on us.
여기서 매너라는 말 제가 일부러 하이라이트해. 매너. 우리가 가끔 그래요. 너 매너가 왜 그 모양이야? 그러잖아요. 너 왜 사람 대하는 매너가 그 모양이야? 부정적으로 그랬어요. 매너가 영 아니네 이러잖아요. Same manner, same word. Manner. What manner of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너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의 매너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무속적인 매너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이 까칠하고 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을 봐야 돼? The what manner of love our Father has lavished on us.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매너를 보게 되는 거죠. 매너. 저는 시리얼을 가끔 먹는데요. 저는 대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 사랑을 지키고 있어요. 저는 어떤 시리얼을 먹냐면 콘팝을 먹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나는 이것저것 안 가고 저는 대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always 콘팝스. 예, 콘팝. 콘팝을 좋아해요. 콘팝 이게 가끔 이제 장을 우리 와이프 따라가다 보면 제가 콘팝 보면 콘팝을 딱 끄집어서 이거 먹자 그래요. 그럼 콘팝, 우리 아내는 뭐 건강해야 된다고 뭐 위트 뭐 이런 거 하는데 오도의 콘팝. 나는 콘팝은. 근데 콘팝 이렇게 하는데 콘팝 박스가 요만하잖아요. 요만한데 제가 참 기가 막힌 건 콘팝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좀 빼가지고 이렇게 접으면 콘팝 박스의 3분의 1도 안 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참 인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매너를 생각해 볼래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시리얼 박스를 만든다면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콘팝 한 3개를 더 사야 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물 다 꺼내가지고 다 접어가지고 이 한 박스에 다 집어넣으면 4개는 넣을 수 있어요. 그 박스에. 그 박스 사이즈에 4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빵빵하고요, 벌키하고 뚱뚱해가지고 It's about to burst it out.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시리얼 박스 비즈니스 한다면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매너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매너예요.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세요. 막 더 퍼주고 싶으세요. 정육점에서 소고기 한 근 주세요 그러는데 한 근 탁 줬는데 한 20g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20g 부족해요? 싹 해가지고 턱. 1g이 부족하네. 이러실 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매너는 그런 매너를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은 20g 부족해? 툭 해가 턱 했는데 한 근 반이야. 하나님 한 근 반이에요. No problem. 다 가져가. 이게 하나님이지. That's the manner of God's love.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lavish예요. He has lavished on us. 저는 이 영어 단어가 너무 좋아요. lavished on us. 뭘 원해요? 소고기 한 근. 한 근, 2근, 곱빼기 다 4근, 막 10근, 아멘도 없네. 12근. 이게 하나님이에요. That's the manner. 그게 하나님의 매너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물 한 컵. 물 한 컵? 그거 가지고 되겠냐? 갤론, 2갤론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아멘 나올 때까지 쏟아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그냥 다시 들어가지고 또 부어주고 됐어요. no more. 아니야 더 가져. 이게 하나님이 lavished on us. That's the manner. That's how God is dealing with us. God has lavished on us. 그게 하나님의 매너라니까요. 그래서 야고보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절망하지 말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Look at our God. The manner of love that God has lavished on us.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지 그 매너를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구하라는 것이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시리얼 박스 이렇게 막 한 근이 아니라 한 근 반씩 잘라주는 정육점 봤어요? 그런 나라 없어요. 그런 제품도 없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노.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나? 노. 메이드 인 USA도 없어요. 메이드 인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는 있어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야고보 목사님이 여기에 주안점을 뒀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거를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6절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두 마음.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데 방해꾼이 있어요. 그걸 야고보 목사님은 의심이라고 얘기했고, 의심을 뭐라고 부르냐?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의심이다. Double minded. 그게 의심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지혜를 못 얻는다라고 야고보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 두 마음을 품은 대명사,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냐? 요즘 민수기에서 보고 있는 발람 선지자. 큐티를 하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큐티 하는 분만 알아요. 요즘 여러분 발람 선지자 계속 나오는데 발람이 누구냐? 더블 마인드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가면 안 되는데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주는 것만 전하겠다고 하면서 가지만 실은 가는 게 뭐에 가느냐? 물질의 유혹을 받고 물질 따라 가는 거였거든요. 욕심이 있으면서도 없는 척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고 하는 이 가짜 더블 마인드, 이 사람이 바로 발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중적이에요. 저는 이거를 사시로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Double mind means you have a cross eyes. 스트라비스모스, 조금 좀 테크니컬처럼 하면은 이 사시라는 말을 나중에 나가시는 분이 몰라가지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영어로 쓰지 않았나요? cross eyes, 사시. 옛날에는 사시를 가진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제 친구들도 사시를 가진 사람인데 요즘은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수술로 사시는 교정이 됩니다. If you do the operation, 이 스트라비스모스 같은 이 크로스 아이 현상은 다 바꿀 수 있었고 수정이 돼요. 교정이 돼요. So this is my recommendation. Double-minded 사시 현상, 크로스 아이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교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사시 현상 교정받고 예배당을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집에 가서 바꾼다 하지 마시고 여기서 고치세요. 오늘 이 현장에서 여러분의 영적 사시 현상을 교정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블 마인드, 이게 뭘까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봐. 우리 아이가 스트레이트 A를 맞아서 God loves me. 우리 아이가 갑자기 전화 왔는데 갑자기 수술 받아야 되는데 God loves me not. 와, 오늘 내가 회사에서 승진해서 God loves me. 요번에 레이오프 당해서 God loves me not.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수준이 이것뿐이 안 되죠? 마치 잎사귀를 떼면서 God loves me, God loves me not, God loves me, God loves me not. 뭐 어떻게 그 정도뿐이 안 되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더블 마인드, 더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교정하는 것. 그래서 딱 초점을 맞추게 되면 then finally I could see what's going on. 왜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클리어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환난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work together 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내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전적으로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회사가 대박이 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맞아요. 우리 아이가 대학도 잘 가고 직장도 잘 잡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예를 들 수도 있어요. 근데 one and only and this is enough as an example.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He is good. 하나님은 선하세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So that many trials you may face, but we know that final product is the goodness of God. You could trust that. You could obey His will.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그거는 failure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검으로 우리의 영적 사실을 수술하는 길, 그걸로 우리는 교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찰랑거리는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함이 없고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조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모든 시험 속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찬송가 488장을 참 좋아하는데 그 2절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많은 시험이 온 거죠. 그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후렴은 이렇게 돼요. 굳건한 반석이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s is sinking sand.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영적 사시 수술받고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반석,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선한 일을 베푸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락, 든든한 바위에 서서 버티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닮은 금메달을 우리의 목에 걸고 그 금메달 가지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랴. 1절 2절을 부르시는데요, 정말 trust and obey, there's no other way. 맞아요. 영어 가사도 좀 띄워줄 수 있으면 영어 가사로 띄워주는데 영어 가사가 실은 오리지널이에요. 우리는 번역하는 가운데 lost in translation이 있어요.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좀 괜찮으면 영어로 불러주셔도 되고 한국말로 하실 분은 한국말로 부르시면 좋겠어요.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2절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합리해 주시니 아멘.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Let's close our eyes and pray together. 여러분 많은 시험이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이 찰랑거리는 파도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벌 주신다, 그렇게 정함이 없으니까 영적 사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서도 자꾸 환경을 보는 영적 사시 현상이 일어나는데, 꾸짖지 아니하시는 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야를 고정하라는 것이죠. 사시 현상 수술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그래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라는 이 고백이 진짜 외상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고 참 즐거운 일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니까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우리의 시선이 여기저기 사방으로 갈라져 있어서 영적 사시 현상에 걱정, 금시, 염려로 늘 괴로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늘 벌주는 하나님인지 우리의 성격이 까다롭게 짝이 없고 비판하면서 부정적인 짝이 없는데 후하신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